안녕하십니까?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온기가 각 가정에 또 골고루 스며들어 행복한 또 온화한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절망은 썰물처럼 다 밀려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은 밀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밀려 들어오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살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혹시 그 두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살지다와 살찌다 어떤 차이가 날까요? 살지다, 살찌다. 살지다라는 말은요 형용사입니다. 살찌다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이게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살지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현재 살이 많이 이게 튼실하게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살찌다라는 말은 살이 쪄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살지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살이 어떻게 해요? 이미 살이 이렇게 쪄 있는 상태가 살지다. 그 다음에 살찌다라는 말은 살진 그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면은 살지다와 살찌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풍성할까요? 살진 상태입니까? 살찌어가는 상태입니까? 살진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혼인 잔치에는 살진 짐승일까요? 살찐 짐승일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살진 짐승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살이 최고로 찌어 있는. 여러분 주인이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혼인잔치에 사람을 청해 놓고 짐승을 잡을 때에는 이게 살이 쪄가는 짐승이 아니라 이미 살이 어떻게 해요? 충분히 찌어 있는 그 짐승을 잡아서 혼인잔치에 오도록 지금 초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그 의미를요 여기서는 살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 잔치가 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살진 음식을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다시 말하면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그 살진 음식이죠. 그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복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복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디다가 내가 있는데 지금 어디다가 이렇게 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예복이 지금 누구에게 걸쳐져 있어요? 나에게 걸쳐져 있을 때 나는 나를 위해서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잔치에 살진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계속 머무는 사람이 있고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날 사람이 있는데 그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기준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복을 입으면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살진 것들을 먹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오늘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예복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매일의 삶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살진 음식을 먹기 때문에 건강하고 또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긍정적이고 또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원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 두루마기 옷을 벗지 마시고 꼭 입으시고 어깨에 꼭 걸치셔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살진 음식을 먹음으로 2022년 한 해 동안에 건강한 한 해를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 말씀에 관련돼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받았다고 했어요.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부조화선지자 53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서 제물로 드린 그 양의 첫 새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처음 난 양들과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이 양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살진입니까? 살찐입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는 그 잔치에는 이미 살이 찔 대로 찌어져 있는 살진 짐승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잡으셨어요. 근데 아벨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살찐 짐승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살이 막 찌어가는. 다시 말하면은 아벨은 아무 양이나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고르는 두 가지 조건이 뭐였어요? 여기 보면은 첫 새끼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중에서 제일 살이 찌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진 짐승을 잔치자리에서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진 막 충만한 것은 드릴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살찐 것을 구별해서 골라서 제일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벨의 삶의 태도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양들 중에서요,
어떤 것이 가장 살이 많이 찢어져 있는지 그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아까 그 혼인 잔치 말씀드렸잖아요. 자, 혼인 잔치에서 내어준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어요? 다시 한번 살찐이에요, 살진이에요. 그 지금 명확한 의미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이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어떤 것을 잡았는가? 자, 누가복음 1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시 말하면은 막 찢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송아지 중에서 제일 살이 찢어져 있는 그것을 탕자를 위해서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혼인잔치에서도 하나님이 꺼내 놓으신 것은 살찐입니까? 살진입니까? 살진. 여기서도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내어 놓으신 그 제물은요, 살진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진과 살찐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올 한 해 1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박정욱 집사님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살진 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렇죠, 살찐 것을 골라서 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또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살진 그 송아지를 잡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가? 그 송아지가 이 아버지가 저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 막내를 위해서 어떤 송아지를 잡는 것으로 큰 아들의 눈에 보였는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0절 시작.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무리 봐도 어떤 송아지였어요? 살진 송아지를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가. 예, 중요한 것은 탕자예요. 탕자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가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탕자를 향해서 가장 살진 것을 골라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7절 보겠습니다. 이 종의 눈에도 이 짐승이 어떻게 보였는가? 종의 눈에. 자, 누가복음 15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계속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풀어 주시는, 탕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어떤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살진 것을 잡는다. 이것을 누가 느꼈어요? 종도 보니까 뭘 잡고 있어요 지금? 살진 것을 잡고 있고, 아들을 향해서 또 큰 아들의 눈에도 보기에도요 살진 것을 잡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살진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혹시 죄가 너무 많아,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허물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은 뭐다? 살진 송아지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이 원래 탕자는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이렇게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꺼내든 것은요,
살진 송아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족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22장 4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성경절인데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살진 짐승을 잡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잔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잔치 자리에 꼭 예복을 입으시고 예복을 입으신 상태로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풍성합니까? 빈약합니까? 풍성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을 좀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여기 더 나은 제사라는 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말에 줄을 좀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골랐어요. 제물을. 어떤 제물이요? 그렇지요. 어떤 것이 더 조금이라도 더 살이 쪄 있을까? 그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는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살아가면서 그냥이 아니라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살찐 것을 고르시고 그 살찐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올 때도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풍성한 마음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살찐 마음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마음 자체가요. 살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잠깐 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땅의 소산이었다 그랬어요. 여기 살찐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구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니까 가인이 안색이 어떻다는 거예요? 뭐가 막 차 있어요? 분함이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아가면서 분할 때 있습니까? 저도 분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분하지? 저희 큰애가 얘기해요. 아빠는 얼굴에 천지창조가 다 나온대요. 뭔가 조금 억울하면 억울한 게 그냥 얼굴에 금방 나오고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이 돼요. 이게 속마음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속마음이 드러나는 게 좋을까요? 안 드러나는 게 진짜 무서운 사람일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고 또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정답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인의 얼굴에 안색이 변하면서 분하여 하는 것을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벨이 본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막 분해하는 것이 안색이 확 변해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막 분해하는, 우리 살다 보면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재림 성경주석 1권 20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가인의 제물을 거절한 것은 반드시 가인 자체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인 자체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운데 보면은요, 아니 위에 자비와 인내로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기회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비록 첫 번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간합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제물 이제 안 받아 하고 영원히 돌아선 게 하나님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기회를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제물을 다시 한번 올바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릇된 길에서 그를 돌이키고 그의 분노의 부당함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로 그와 의논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의논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분내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너 막 분을 내고 있구나 하면서 지금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왜 분을 내고 있니? 너 그 분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니?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쩌면은 2022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또한 기회를 주셨다고 했어요. 의논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의논하시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너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돌아서야 될 것 같은데,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올바른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논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잘 의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러면서요, 그의 제물을 거절한 데에는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내 제거해야 하였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왜 너의 제물이 하나님께 간합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살진 것들을 준비해 놓고도 계시지만 혹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잘 받아들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은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조와 선지자 53페이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가인에게 보내사 그와 더불어 말하도록 하셨다. 천사는 가인이 노한 이유를 묻고 만일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신 대로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실 것과 그의 제물을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은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논하실 때는 다른 거 제안할까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오늘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다른 의미를, 다른 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가 이미 너에게 한 말씀을 잘 네가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 너의 삶과 너의 재물을 받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 정말 2021년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의논을 해오실 때 정말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제안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답을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뀌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창세기 4장 이제 7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요약은 뭘까요? 요약은요, 더 나은 제사, 우리는 살찐 제물을 찾아서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사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은 뭐예요? 살찐입니까? 살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살진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살찐 것, 그것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뜻을 잘 맞추는 그런 귀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회 사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 빈곤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또 핍절지 아니하도록 살진 짐승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가장 충만한 보혈의 은혜를 간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살진 것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저희들 역시 힘을 다하여 살찐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